2월 24일자 메트로 달라스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주에 비해 8,614명 증가한 총 66만 58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에 27만 7,705명, 테런트 카운티에 23만 9,188명, 덴튼 카운티에 6만 1,991명, 그리고 컬린 카운티에 8만 1,702명으로 확인됩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한우리 1년 성경 통독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명기가 시작되는 3월 10일 수요일부터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민두식 목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오늘 은혜 강가루에서는 교역자 특집으로 초등부를 섬기시는 김영도 목사님 그리고 김가은 사모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섬기시는 부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한우리 초등부의 김영도 목사, 김가은 사모입니다. 초등부를 섬기시는 우리 김영도 목사님, 가은 사모님. 옷을 일부러 갈아입으셨네요. 그게 초등부 유니폼인가요? 이 유니폼인데요.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좀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맞춰서 아이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되게 팬시한 것 같아요. 그 한우리 철치라고 돼 있나요? 밑에는 글씨가 뭐예요? 한우리 칠드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칠드런. 그렇군요. 우리 하늘이교회 교육부 뭐 다들 열심히 잘하지만 특별히 초등부만의 색깔이 또 독특하게 있어요.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또 율동으로 끝내주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율동을 잘하게 되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사실 저는 한 번도 춤을 잘 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너무 기쁘고 재밌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게 율동을 할 때 그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사모님께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막 힘이 저도 나요. 사역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막 챌린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네. 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등부의 자랑 뭐가 있을까요? 저희 초등부의 가장 자랑은 저희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도 처음 겪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아이들 축하도 해주고 또한 격려도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초등부에서 되게 감사했던 게 모든 선생님들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힘이 됐고 이게 함께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또 선생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12시 반, 주일 12시 반에 공과 공부를 하세요. 줌 미팅으로 각 반마다. 네, 너무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새로 이렇게 팀장님으로 되신 또 안정진 집사님까지 저희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같은 일당백과 같은 선생님들이 저희 자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벤져스라고 하니까 전체가 다 개개인이 히어로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 교사들이 다들 뭐 일당백 하시는 분들 다 초등부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앞으로도 사역의 시너지를 기대할 거고요. 질문 드릴게요. 두 분 원래 초등부 사역을 전에 해보셨나요? 대학교 때 한국에서 섬겼던 모교회에서 네. 초등부 교사 대학교 1학년 때 해봤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목사님은요?
예,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처음 전도사 되고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게 초등부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초등부만 담당했거든요. 뭐 중고등부도 한번 합친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가 너무 작아서. 근데 제가 초등부 이렇게 처음에 했던 사역을 이 한우리 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네, 두 분은 어쨌든 사역하시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세요. 지금 코로나 터지면 온라인으로 만들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만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늘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분은 어떻게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우시면서 이렇게 신학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이런 마음에 신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죽은 아버지의 소원도 들어드리는데 산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신학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서원하고 늘 기도했던 게 목사님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된 이유가 처음에 신학교 지원해서 갔는데 신학교는 이렇게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면접실이라고 하는 교실에 같이 있는데 전체가 갑자기 한번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이후에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를 처음 느꼈거든요. 전체 뭐 전도사님 되시는 분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는데 너무나 엄숙했어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 뭔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했는데 한 교수님이 이 한 150명 정도가 그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려고 했나 봐요. 처음에는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게 목사님 되는 건데 나의 어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아버지 그 소명을 내가 이루려고 왔나?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의 꿈이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점점 더 깊게 철학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내 꿈이 뭐길래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기뻤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푸시 같았지만 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항상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신앙을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 신학교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던진 게 그렇다면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는 어떤 결단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꿈이 아니고 어머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신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끄신 것인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첫 번째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런 어떤 사명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근데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이 둘로스라는 선교 배에 타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계기로 타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다 그렇잖아요. 이제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름방학을 자신에게 좀 비워놓으래요. 자기랑 함께 가볼 데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갔던 데가 선교 한국이라는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한국의 선교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또한 거기 안에서 배 사역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신학교에서 축제 가운데 제가 부스를 만드는 담당을 했었는데 그 부스를 만드는데 OM이라는 부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단체 이름이 OM 인터내셔널인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죠. 내가 예전에 선교한국에서 이런 단체를 봤는데 여기에 있네? 이런 말을 나누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으셨냐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전 지부를 담당하시는 담당자이신 거예요. OM.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분 따라가서 얘기를 듣다가 선교 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굴까 봤더니 이분이 벌써 둘로스 배를 타셨던 분인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둘로스란 사역을 더 알게 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구나.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군대 가듯이 주님을 위해서 좀 단기 선교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O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 둘로스 선교배예요? 아니요, 원래는 Operation Mobilization이라는 단체인데 특수 사역에서 이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사역에 저는 관심이 많았고 그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네, 워낙 좋아했는데 이 배 안에서 제가 되게 너무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피셔맨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어떻게 보면 사람 낚는 연습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걸로 해서 거기서 실제로 참치도 잡으셨다고. 네네네.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런 참치도 잡고 친구들과 함께 매운탕도 해먹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치 회도 이렇게 떠 드셨나 봐요. 거기서. 네네. 정말 부럽네요.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어떤 특별한 모멘트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남편처럼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장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친구 따라 쫓아가면서 교회를 발걸음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5학년인데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게 그렇게 슬프고 또 그게 은혜인 게 믿어졌다는 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저는 근데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되게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삶을 계속 인도에 오셨고 이렇게 남편도 이제 목회자 남편 만나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같이 걷게 돼서 기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와웨메라는 선교단체도 사역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저는 기독교 학교 사역을 미셔너리 티처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지금 6, 7학년 매스랑 하이스쿨 애들 케미스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하고 화학을 가르치고 계시네요. 네,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못했던 거를 가르치고 계시네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시군요. 우리 사모님은 9시 예배팀에서 반주로도 섬기고 계시고 율동으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다 처음 겪는 거고 감사한 거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게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셔서 또 일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저도 인간적인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친구랑 접촉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말은 되게 이쁜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게 라는 말을 하지만 제 진심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진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정말 일터에서는 일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일터 가운데서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메마르시고 힘들겠다. 저도 목사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또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메마른 일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일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사랑하는 척하지 진심이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구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또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감사하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늘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 한 멤버로 오늘 19일차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정말 유익하다는 걸 이제 제가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혼자 이게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게 제 의지도 되게 부족하고 인간인지라 내 얘기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싶기도 한데 지금 같은 순원들과 같이 성경을 한 게 너무 기쁘고 또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까지 포함해서 8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얼굴도 뵌 적이 없으신 성도님들이신데 자매님들이신데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깨닫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고 또 성경 읽으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을 이대선 목사님께서 그 아침마다 이제 보내주시는데 평소에 고민됐던 것들을 해설해 주시면서 이렇게 성경 일기를 보내주시는 게 저희들에게 되게 유익하고 먼저 저한테 유익하고 혹시 아직 조인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채권에서도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혹은 부서 기도 제목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개인 기도 제목을 먼저 내면요.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계획하고 안 갖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난다면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신방 아이들 갔을 때 아이들이 1-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엄청 커버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오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너무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본과 공부에서나 신방에서나 또한 우리 팀장님은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계획하시는 부분들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더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힘으로 함께 사역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과 함께 은혜로운 대화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팎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하누리 뉴스 민두식이었습니다.